오늘 본문인 이 기생 라합과 또한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이와 비슷한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내용인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하였던 12 정탐꾼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죠. 또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정말 그 말씀은 도무지 믿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기에 도무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모세는 그들에게 그러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직접 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사는 곳이 들인지 산인지 강인지 직접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정말 풍요로운 곳인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면 그러한 싸움을 준비하는 정탐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이 보고 왔어요.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는 거인족 속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결론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라는 것도 보았고 그곳에 다른 민족이 사는 것도 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문득 자신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어쩌면은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그런데 그곳은 이미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는 사람들과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메뚜기만 같아서 그 사람들이 마치 손을 한번 휘두르거나 아니면 파리채를 한번 휘두르면은 그냥 바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저곳에 어떻게 들어갈까? 과연 싸울 수는 있을까? 아니,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그들의 밥, 먹이가 될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정탐꾼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전반부는 똑같아요. 두 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대로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후반부가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싸울 필요가 없대요. 아니, 싸워봐야 그 결과는 뻔하대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이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과 2명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좋은 것도 보았고 나쁜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다 살펴보았어요. 잘못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와 결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보고가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혹시 조금 더 이따가 읽게 될 본문이겠지만은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의 전쟁 이야기 혹시 먼저 한번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기드온이 겨우 모은 군사들 중에서 싸움에 임할 사람들을 추려내어서 이제 데리고 있는 군사는 300명. 13만 5천 대 300명의 그 군사들 간의 전쟁 이전에 기드온이 먼저 정탐하러 간 거예요. 밤에.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살며시 스며들어가서 분위기가 어떻나, 어떤 사람들인가, 무기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몰래 정탐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 중에 한 병사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들을 기드온에게, 이제 곧 싸우게 될 그 기드온에게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싸움의 주체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가 아니죠.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기드온과 싸운다, 이스라엘과 싸운다, 300명과 싸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꾼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13만 5천 명이라 해도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정탐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축복의 땅임을 보고 왔어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어떤 곳에 사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 땅의 모든 곳곳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보다 더 엄청난 그런 싸움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지금 정탐꾼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은 겁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잊었는데 누구는 알아요? 적군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은 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의 보고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 즉 가나안 땅에는 없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는데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요, 정반대가 되었죠. 그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것, 마치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런 예정된 승리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왠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요, 정말 초라해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낮아져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싸우면 메뚜기처럼 그냥 한 방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들은 오히려 메뚜기와 같은 나보다는 메뚜기와 같은 나 뒤에, 나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니 하나님께서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또한 이러한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하겠다, 약속하신 것도 나는 안 얻고 말겠다, 얻으니 차라리 얻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얻을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얻고 말겠다. 그렇게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메뚜기라고 그러면 너희를 메뚜기처럼 만들어줄게. 너희가 안 들어갈 거라고? 그래, 너희를 못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 풍요로움은 맛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이 있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길고 긴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간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물러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양새가 조금 틀려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것처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알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또한 이번에는요, 12명이 아니라 그냥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뭐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40년 전에 이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대표, 10명의 지파가 반대하였고 2명의 지파가 제대로 보고 왔으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보고 온 2명의 지파에 2명의 사람만 보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전과 또 다른 조금은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탐하러 들어간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어디라고요?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산과 들과 요새와 무기들과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곡식과 나무와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곳에 군사들이 세워져 있는지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는지 정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정탐했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뭐 잠잘 곳이 필요했나요? 하루 머물 곳이 필요했나요? 하여간에 뭐 옛날에는 그쪽에서는 기생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오늘날은 모텔 아니면 호텔, 여관, 하여튼 숙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숙박하는 곳이 음식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론을 살필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방문한 곳이 기생집 라합이고요. 라합의 집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 발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바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가 그만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많이 세워놨겠죠. 많은 사람들을 풀어놔서 경계를 하고 있었겠죠. 하여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나마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두 명의 정탐꾼은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숨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해야 될 두 명의 정탐꾼의 정탐의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40년 만에 보낸 가나안 두 정탐꾼의 내용이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나중에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 보고 왔다. 알 것은 다 알고 왔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구해준 그 기생 라합은 심지어 이렇게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생명의 구원도 받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선조들에 대한 족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곳에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못 보고 또한 빼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은 40년 전이나 40년 후인 이 시기에는요,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축복의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견고한 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스스로 보고 놀랐던 그인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크게 변한 것 없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다고요? 이전에도 똑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할지 몰라도요, 이전에도 어렵고 그전에도 어려웠어요. 사회는요, 정말 무질서했어요. 공의, 진실,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와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시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현실의 환경과 문제들은요, 여전해요. 그런데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40년 전의 보고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겨우 기생집 라합집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동안 겨우 숨어 있다가 목숨을 구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잡힐까봐 정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예. 이 말은요, 이 두 정탐꾼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말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 라합이 상징하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 전체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정탐하러 갔던 그 기드온 앞에서 누구요? 미디안 군사 중에서 한 명이 꿈에서 보았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라합은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 그렇게 지금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지 못해요. 심지어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먹이고 입히고 싸우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은 잊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잊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잊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요,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바로 적군인 이방 땅, 가나안 땅의 한 여인, 기생 라합, 대표하여서 가나안 민족, 어쩌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이심을 말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적군과 싸우기 전에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을 먼저 정찰하잖아요. 그곳에서 기드온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가나안 정탐에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두 번째 가나안 정탐에서는요, 이것 하나만 듣고 보고도 경험한 것으로도 끝이에요. 더 많은 것을 살펴볼 이유도 없어요. 이전과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황과 현실, 그보다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군사,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거인족 속의 상황들 똑같잖아요. 딱 한 가지 잊고 있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숫자의 싸움일까요? 무기의 싸움일까요? 가진 돈의 싸움일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경과 현실의 무게는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숫자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지금 정탐꾼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확신은, 승리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환경에서 나올까요? 조건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현실의 변화일까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들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도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쉽게 잊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이방 땅에서 기생 라합에서 그 라합의 입술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군들의 입술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이런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에 예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거나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데요. 성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다른데요. 맞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린 것 반, 맞는 것 반. 왜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가나안 땅이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더 커진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적군들이 뭐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성읍이 생겨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은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졌어요. 이전에 처음 부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 목회 현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의 문제는요, 일단은 내려놓고요. 한 가지 절대 불변의 진리,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세상 현실의 문제들과 환경의 주권자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니고요. 환경과 현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니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에 때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고 더 힘겨운 그런 오늘과 마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미래의 삶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 나의 앞에, 나의 옆에 계심을 믿고 또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입니다. 이전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에 살펴보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작점에선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붙던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명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심지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그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예수 우리 교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도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기초, 완벽한 시작점이 있을 수 있나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 내 물질, 내 머리, 또 내 힘, 나의 재주 그런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미래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은 여전히 나에게 약속과 명령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로 나를 세우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예수 우리 교회에도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던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는 그런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서 라합은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믿는 자의 삶이 더더욱더 힘겨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럴수록 그렇게 힘겨워지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현실과 상황의 변화나 어려움과 힘겨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을 그 현실과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메뚜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또한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